말씀과 헌금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사 다 아시니까 서로 돌아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맞게 하시고 날마다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어주고 시간을 허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심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최태현 교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지체들이 가족들의 품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더 커져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가는 길에 안전 또한 지켜주시고 명절 이후에 더 회복되고 충전된 마음으로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네, 오늘 설날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지난주에 많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 특성상 명절, 특히 요 설에는 많이들 고향집으로 가시니까 이제 오늘도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여서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적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들 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을 좀 덜고 다소 편하게 일종의 간증하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묘하게 기대가 됐어요. 이제 과연 어떤 분위기일까? 뭐 5명이 모인 적도 있었다는데 정말 그런 전설 같은 예배는 어떻게 드렸을까? 뭐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그런 많은 기대가 질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과연 주일 예배를 얼마나 기대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부담은 좀 줄었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도 옅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학과에서 기독인 학생들 모임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를 안 가다 보니까 다시 예배를 가는 게 엄두가 잘 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예배 시작을 알리는 성가대 인내송이나 찬양팀의 반주 이게 딱 들려오면은 막 이렇게 소름이 돋고 그랬는데 그랬던 시간도 어느새 이렇게 잊혀져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대학원 예배로 온 게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를 드리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이렇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그랬냐 하는 신학적 논쟁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신학적 논쟁이나 묵상은 변론으로 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은 4장 5절에 나온 가인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왜 이렇게 화가 났던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큐티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접해본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마치 특별한 금을 드렸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 이런 것처럼 자신의 재물을 이렇게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배신감이라도 느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벨에게 어떤 평소에 열등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존심이 너무 세서였을까요? 이 아담의 집안에 평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아벨을 죽인 것을 보면 아마도 단순히 하나님과 가인 둘 사이의 관계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냥 상상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평소에 무슨 일이 있었든 아벨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른 원인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데 대해 가인이 섭섭한 정도를 넘어서 극도로 화가 났다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가인은 하나님께 꽤나 인정받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가인에 대한 묘사를 볼 때, 성경의 묘사를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아나 다윗이나 이런 인물처럼. 그러나 마치 계명은 따르지 않으면서 어쨌든 이삭에게, 아버지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그 에서의 마음처럼 최소한 가인에게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에 강렬함은 있었던 건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가인만큼이라도, 가인의 질투만큼 강렬한 예배의 갈망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더듬어 보면 고3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고2 때쯤에 이제 교회에 큐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에 따라 저는 이제 고3 때 고등 후배들하고 이렇게 큐티 모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외전에 모여서 큐티 모임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등잔불이라는 큐티 교재가 있었습니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 등잔불이라는 교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청소년 매일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큐티 모임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서 묵상이 시작될 때였어요. 이 모임이 저에게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졌던 그 첫 번째 기억, 물론 그 전에도 기다려졌겠죠. 근데 이제 기억이 나는 첫 번째가 이때입니다. 이때 함께 묵상했던 여호수아 1장의 말씀들은 이후의 삶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은 다음과 같이 여호수아를 다독입니다. 화면에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한 절씩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음 절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이후에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함께 건너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다짐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라합과 정탐꾼의 이야기,
그다음에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던 이야기, 그다음에 여리고성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는 여러분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큐티 모임뿐 아니라 고3 때는 당연하게도 주일 예배가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오로지 그 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때였습니다. 그럴 만한 때라는 것은 모두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이 힘들수록 예배에 대한 갈급함은 커지게 마련이죠. 물론 반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좀 덜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삶이 힘들어질 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늘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유학 시절에 다녔던 학생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던 때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게 학업이 바쁘기도 했지만 사실 찬양 인도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2번씩 꼬박꼬박 준비를 해야 했고 주일에는 찬양만 40분씩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들게 느껴진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받는 은혜의 감동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그 시간만이 제가 살아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만이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제 삶의 죄책감들을 씻어내는 그러한 번제의 시간인 것만 같았습니다. 다들 유학생이라서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찬양에 몰입하고 찬양을 통해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보람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힘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나혜진 자매와 우리 김종원 형제도 아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우리 이 예배의 분위기에서 힘을 얻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어떤 찬양을 드릴까 묵상해 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당시 삶도 교회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했던 시절에 그저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배의 시간이 저에게는 일주일 중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최고의 순간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요즘 극장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영화 한 편 있죠. 바로 슬램덩크입니다.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20대 때 이 슬램덩크가 나왔거든요. 고등학생들이 농구하는 이 만화에 홀딱 빠져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한국으로 다시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슬램덩크 완전판을 다시 구매해서 연구실에 꽂아놓고 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실에 왔던 학생이 이제 보고 교수님 방에 슬램덩크가 있어. 이렇게 서로 쑥덕쑥덕 했다는 얘기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예. 이 슬램덩크 원작의 주인공은 강백호라는 캐릭터인데요. 농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 영화에도, 최근 나온 영화에도 등장하는 산왕공업고등학교와의 시합에서 유명한 명대사를 하나 날립니다. 이 시합을 간절하게 이기고 싶었는데 이 강백호가 후반에 등부상을 당해요. 이렇게 헛슬 플레이를 하다가 등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잠깐 빠지니까 이제 주인공이 좌절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의지에 불타는 표정으로 벤치에서 감독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님, 감독을 영감님이라고 불렀어요.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영감님이 국가대표였을 때였나요? 저는 지금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영 농구를 못하게 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기에 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사의 멋짐은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로 다 전달이 안 됩니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 지금 어떤 순간 혹은 어떤 시절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이런 이야기는 아마 교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이제 밤늦게까지 깨서 이야기하다가 나눌 법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게 제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냐고 물으면 저도 이렇게 몇몇 장면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학생이자 연구자로서 대부분의 삶을 살아온 만큼 입학과 졸업, 논문 게재, 수상, 이런 순간들에 대해서 얘기할 법하죠. 혹은 저도 이제 가족을 이루고 자녀까지 생겼으니까 한 인간으로서 가족이 생긴 순간, 그리고 그러면서 행복했던 장면,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을 생각하면 조금은 슬퍼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 딸이 이렇게 적어줬던 메모들, 뭐 사랑해, 그리고 너무 고마워, 이런 메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지나갔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란 본질적으로 덧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들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들, 세상은 지식의 발전, 문명의 발전, 자유의 증진, 폭력의 종식, 그리고 생명 연장 등을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끊임없이 진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누군가가 이제 어떤 기자겠죠. 기자가 인류의 대표자에게, 유명한 호모세판스 같은 책을 쓴 인류의 대표자에게 인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표자는 아마도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마 1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진보를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어떤 이들은 말할 수 없이 사치스럽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헤어날 수 없는 빈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이 지구를 빤히 쳐다보면서 인류의 대표는 여전히 미래를 낙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 아래 이 땅의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도 헛될 뿐 아니라 한 세대의 수고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언젠가는 누군가가 했던 일이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다시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똑같은 일을 다시 하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수천 년 전 전도서의 저자가 했던 고민을 지금 우리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철학자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철학자들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공자와 맹자를 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저자는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는 말했어요. 그래서 땅을 연구하는 여러분들 중에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세대가 지나면서 쌓여왔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 사람과 세상에 대한 지식은 본질적으로 한 세대의 수고가 다음 세대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헛되고 덧없는 반복되는 세상에서 누군가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소 오래된 영화가 하나 있는데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글래디에이터에서 주인공 막시무스가 로마의 장수였는데 게르만족과의 전투 중에 이제 특공대를 이끌고 배후에서 돌격을 해요. 근데 그 돌격하기 전에 그 기마대 앞에서 다음과 같은 대사를 던집니다. What we do in life echoes in eternity라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에서 하는 일은 영원에서 메아리 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맥락상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이 전쟁,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는 이 명예로운 행동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동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로마의 당시의 정복전쟁이 오늘날에는 과연 그리 명예로운 전쟁이었는지는 좀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서 전투에 임했던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수행하는 그 전쟁의 의미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헌신이 영원과 맞닿아 있다는 확신이 필요했던 거죠. 이 한나 아렌트라는 현대 철학자는 인간의 활동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노동입니다. 이거는 매일매일의 먹고 사는 삶을 위해 수행되는 땀을 내는 활동이에요. 아렌트는 이러한 노동을 상대적으로 덜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노동은, 이런 활동은 덧없고 매일매일 똑같은 걸 하니까 덧없고 동물과 크게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인간다움이 깃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활동은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구와 지식을
남기는 활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좀 더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활동이죠. 그리고 무언가가 이 땅에 내가 죽어도 오늘 하루가 지나가도 이 땅에 무언가가 남는 활동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공학적 지식들이 아마도 그리고 사회공학적 지식들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한나 아렌트가 가장 강조했던 마지막 하나는 행위, 액션이라고 하는 부른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독특함을 구현하는 활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일종의 정치적 활동입니다. 아까 말한 만화 슬램덩크에서 강백호가 부상을 당했는데도 굳이 뛰고 싶어하는 거. 앞으로 영영 농구를 못하게 될 같은 상황인데도 굳이 뛰고 싶은 내 영광의 순간은 지금입니다 하고 말하는 대사가 감동적인 것은 단순히 그 게임 하나, 그냥 그 게임 하나잖아요. 그걸 이기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자기에게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 자기 자신을 던지고 싶은 순간이라는 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노동을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액션을 중요시한 아렌트를 좀 비판을 했습니다. 뭐 이 말도 맞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활동이 우리의 삶을 일상에 매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초월적인, 좀 더 영속적인 세계로 이끄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활동 중에 어떤 활동이 영원의 시간에 메아리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멸의 존재인 인간은 스스로 영원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영원의 시간에 메아리치려면 우리가 기댈 어떤 영원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활동이 그 영원한 존재를 지향할 때 우리의 활동은 영원의 시간에 메아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활동을 하는 순간이 우리의 영광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영원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세상에는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참 쉬운 질문이에요. 이사야서 40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이 구절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다시 풀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덧붙이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따를 때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광의 순간은 마치 풀이 자기의 꽃을 피우듯이 풀의 꽃과 같은 이 세상의 영광을 입은 순간이 아니라 바로 영원의 시간에 메아리칠 행동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광의 순간은 바로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말을 거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으로 자신의 책을 시작한 전도서의 저자는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 우리는 처음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는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 모여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 조금씩 틀리고 그러긴 하지만 예배 자체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은 예배는 반드시 영원의 시간에 메아리쳐 울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 아마 천국에 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한 번 더 틀어보고 싶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틀어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 가운데 최고의 순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간절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간절함이라는 게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나요? 그렇게 결심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의 간절함조차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 생겼다면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예배의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주가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뒤죽박죽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상처 주고, 여기서 풀리면 저기서 막히고 여기서 열리면 저기서 닫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고 웃고 화내고 또 풀립니다. 고통과 환희가 함께 와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는데도 고난은 찾아오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시편 40편 3절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이런 노래를 했을까요? 이러한 뒤죽박죽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피어납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내 일주일의 최고의 순간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의 주제 구절인 시편 40편 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고 일주일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예배한 시간을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살 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는 것이 반드시 이 주일 예배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초상 모든 것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세상에서 살아갈 에너지를 달리 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예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순간이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 드리는 예배이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고 당신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일주일 가운데 최고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악성과 함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라.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영혼에 맞닿을 수 있는 예배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더 갈망하는 마음, 더 주님의 얼굴에 빛을 구하는 마음, 우리의 영혼에 힘이 이 예배 안에 있음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날 많은 추수로 흩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곳에 모인 형제 자매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마음으로 이 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헌금과 또 우리 헌신을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 패스 결단 찬양하고 광고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 명절인데 우리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교회 SNS를 통해서 또 교회 소식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광고, 네, 저희 다음과 같이 주중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월 1일 수요일부터 캠퍼스 큐티 모임이 다시 시작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주신 노래 가지고 이 거룩 교금을 바치시오며 나를 임하시며